우리가 좀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이었습니다. 이 구국 영웅이었던 이 다윗의 존재는 사울의 그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 사울의 불타는 질투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10여 년간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 다윗도요, 이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 다윗이 자기에게 그 적개심이 없는 것을 알고 나서 오늘 2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소리 내어서 울게 됩니다. 왜 소리 내서 울었을까? 다윗의 그 사랑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울었을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사울이 그 상황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 못남을 바라보고 왕답지 못한 자기의 이 처지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내가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쫓아 살아왔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의 벽에 맞춰서 절망한 겁니다. 그래서 울게 된 것이죠. 그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만 사는 이 사울에게서요, 이런 모습을 보는 거는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인생이 공고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윗도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똑같이 소리 내어서 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성을 얻어서 거주했고 주변의 이방의 소수민족들을 침략해서 약탈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을 침략해서 얻어왔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블레셋 왕은요, 다윗이 정말 우리 편이 되었구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다윗도 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큰 번민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동족을 진짜 죽여야만 하는 건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아무리 궁리를 해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아기스 왕 주변의 그 장군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지 않냐?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전쟁터에 나가서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저 사람을 돌려보내자 라고 해서 다윗은 다시 거주지로 돌아가게 되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시글락성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잠시 그 시글락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성에 쳐들어왔고, 그 시글락성이 이제 이미 불에 타버리고 있고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이 아말렉에 사로잡혀 가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도 이 사건 때문에 소리 높여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너무 슬퍼가지고, 이 상황이 너무 슬퍼가지고 울었는가? 물론 슬프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다윗도요,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유로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신앙인이었습니다. 소년 때에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적장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요,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다윗에게도요, 하나님 앞에 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것, 그거는 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망명한 뒤에 약탈로 생기를 꾸려야만 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요, 그 다윗을 참 힘겹게 하고
그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게 했던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짓, 못할 짓 다 해가면서 막 살아왔는데요, 이 결과가 뭡니까? 성읍은 불에 탔고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혀 갔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이 현실을 맞닥뜨린 이 다윗이요,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부끄러웠던 것이죠, 자신이. 다윗도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내 바람대로 참 잘 안 된다. 참 잘 안 된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사실 사울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믿지 않는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공고함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그런 공고함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다윗은요, 또 한편으로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저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런 자리에 버려두시는 겁니까?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나를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울왕처럼 제 욕심대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처지에 빠지지 않게 좀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했을 거예요. 이런 다윗의 울음에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울분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날 돕지 않고 떠나신 것 같은 이 현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 현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와 이 다윗의 울분이 비단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우리 기도에도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그러니까 다윗도요, 사실은 이 사울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공고했고 동일한 다급함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과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이 금지하는 일까지 하죠. 무당에게서 죽은 사무엘도 불러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의지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이 그 상황에서 역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전세를 역전시키는가에 대한 그 초점에 무게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다르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다윗이요, 통곡의 자리, 공고의 자리까지 갔다는 사실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그 10여 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때때로 그 공고한 마음이 찾아오고, 언제까지 내가 이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신앙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우리가 그걸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현실에 놓이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괴롭게 되고, 그래서 고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계셔서 외로이 걷는 시간과 우리가 맞닥뜨리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의 대부분이 경험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얼마나 혹독하고 그리고 무섭고 참 부담스럽냐면, 우리가 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맞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야?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보면요, 자책할 게 많죠. 그래, 또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나를 너무 어려운 자리에 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괴로운 것도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이 성도가 겪는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종종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1800년대에 그 영국에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그 찰스 스펄전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스펄전은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설교에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떠나셨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개념이요, 이런 특정한 설교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도요, 이런 시간을 경험한다 는 것이죠. 시편 88편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이 시편 88편의 시인이 뭘 얘기하냐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그러니까 죽음에 던져진 자다, 나는 무덤에 누운 자다, 주님이 다시 기억하시지 않는 자다,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 주님께 버림받았어, 주님께서 지금 자신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시편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편들은 어떠냐면, 내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로 다 결말이 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88편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시편 88편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다라고 끝이 납니다. 시편 88편은 세번역으로 보면 이 시편 8편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어둠이 나의 친구입니다,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라고 이렇게 끝이 나요. 왜 이런 식의 시가 왜 시편 안에 들어가 있죠? 왜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망한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그럼 실제로 이 시를 쓴 시인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끝이 났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뭐하러 이 시가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이 시는요, 성도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시기,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때, 그때가 있다, 성도에게는 그런 시기, 그런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시는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그렇게 결말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인은 자기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성도에게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데,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 속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승리했다. 근데 이 말은요, 모든 현실이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다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 속에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멀게만 느껴져,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은요 나의 느낌일 뿐입니다. 나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스스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곳에 사는 자들이죠. 그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부재의식,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라는 그 부재의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있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부재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 웨슬리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라는 그 자기의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어둠 속을 걸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으며 우리가 그 빛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런 부재의식을 우리가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서 자기 얼굴을 숨기실까? 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게 하실까? 물론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힌트를 시편 43편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3편의 시인은요 그 4절에 보면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야,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시인에게 그 얼굴을 숨기시면서 그를 몰아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숨기시고 있는 이때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43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굴을 숨기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너무 갈급해요. 하나님 저 너무 목마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에 목마른 게 아니라 그저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자체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희 이제 애들이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간혹 이렇게 처가에 이제 고향집에 방문을 해서 집에 제가 홀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 아시겠지만
아내와 애들이 집에 없다.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슬퍼서 물어보는 건데. 왜 웃으시는지 전혀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집을 떠나게 되면 좋죠. 내 세상이다. 와, 정말 이곳은 정말 나의 세상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이런 기분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입니다. 정말 잠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보고 싶잖아요. 애들이 보고 싶고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애가 타기 시작하니까 자꾸 영상통화를 하게 됩니다.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의 재롱이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내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내가 돌아오면 묻죠. 나 보고 싶었어? 대답 잘해야 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명재야, 누구야? 너 그래도 나 사랑하냐? 나 보고 싶어? 너 정말 갈급하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목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가리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저주받고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신앙이 정말 자라가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정말 깊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아이일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열매에 너무 신이 나가지고요, 하나님 열심히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내게 이걸 주셔, 그게 너무 신났던 거죠. 그런데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것, 내가 잘되게 하는 것, 내 병이 낫는 것, 내가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적인 보상, 이것도 물론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좋지만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겁니다.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나는 네가 쓸모있기를 바래, 나는 네가 좋고 대단한 성과를 내기를 원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신실한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실하지 않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설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10월 13일에는 그 서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요, 어떤 교회 이름을 걸지 않고 오직 그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걸고 우리가 이 블레싱 서산이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누구도 자기의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전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10월 13일 날 우리 목사님 오늘 오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 서산 땅에 그 부흥이 오는 그런 디딤돌, 그런 시발점, 그런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 그러한 기간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까 이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끝을 알면 그 고난이 사실 감당할 만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숨기셨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괴롭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일이 끝날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할까?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요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의심의 성의 주인은요, 주인의 이름은 절망의 거인이었습니다. 그 크리스천이 의심의 성에 가자마자 그 절망의 거인에 사로잡혀서 그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감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크리스천은요 그 주인의 이름처럼 깊은 절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의심의 성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내가 이 절망의 거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의심의 성 주인인 절망의 거인 아내 이름이 자포자기입니다. 그 자포자기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크리스천이 애를 쓰면 쓸수록 그때마다 참 해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없어, 이 의심의 성에서 탈출한 사람은 없어, 이 절망의 거인에게서 탈출한 사람은 없어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이 크리스천이요, 아 진짜 내게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 현실이 너무 버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이 마음이.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뭘 선택하냐면, 내가 이 삶을 포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 그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던 희망이라는 크리스천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친구가 크리스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밤이 지새도록 둘이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다가 동이 트기 전에 갑자기 크리스천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냐면, 맞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이 의심의 성에서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내 품에 있는데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쇠를 빼는데, 그 열쇠 이름은 약속의 열쇠입니다. 약속의 열쇠. 이 열쇠만 있으면 의심의 성 어떤 문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약속의 열쇠를 이용해서 의심의 성 지하 감옥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열립니다. 그리고 이 의심의 성 지하 감옥 문을 벗어나 그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문들을 계속해서 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의심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품에는요 크리스천이 소유했던 것처럼 약속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약속의 열쇠가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 의심의 성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때를 지나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길고 길었는지 생각도 안 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는 열매에 취하지 말고 그저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의 초대에 반응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 초대에, 그 사랑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충성되지도 않고 그렇게 신실하지도 않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 품 안에 숨겨두신 그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의심의 성에서 우리가 나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